이 시간도 저희를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에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해 주시고, 주님 허락해 주셨던 그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들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님 주시는 그 능력 위에 더 큰 능력들로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을 얻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민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집사님 한 분이 운전하시다가 이게 경찰에게 잡혔습니다. 너무너무 떨리지만 이분이 문을 열고 경찰에게 말합니다. Look at me once. Look at me once. 그런데 경찰이 아무런 반응을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국말로 한 번만 봐주세요 그 말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 상황이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아무리 그걸 한국말로 영어를 바꿔서 Look at me once 해봐야 경찰이 알아들을 수가 없죠. 한국어가 익숙지 않았던 2세 아들에게 너무너무 화가 난 아버지가 너 계속 그렇게 해봐, 앞으로 너 노숲이야 이러고 있으니까 노숲이라고, 노숲. 여러분 지금 그 표정하고 똑같아요. 국물도 없다고요. 여러분 진짜 못 알아들으신 거예요? 제가 이거 얼마나 연습했는데. 여러분, 내 자신이 아무리 고심하며 우리가 아무리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해도요, 상대가 못 알아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직도 못 알아들으신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자녀들에게 너 꿈이 뭐냐? 여러분, 이런 말이 자녀들이 제일 부담스러운 거예요. 너 꿈이 뭐냐 물으면 일단 아이들이 귀부터 닫죠. 아마 부담스러워서 그럴 거예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꿈을 찾거나 또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쉽지 않아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꿈을 가진 아이들을 보면 여러분 조금 달라 보입니다. 그 아이들이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 것 같고요, 또 자기 일을 열심히 해가는 것 같고 또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발전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부모들은 자꾸 아이들에게 꿈을 요구해요. 야, 너는 뭐가 되고 싶어? 야, 너는 어떻게 살고 싶어? 야, 너는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뭐 등등 그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죠. 하지만 아이들은 진짜 싫어하는 질문이에요. 교회 비전이 뭐예요?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죠. 그런 질문들을 만약에 서로 하면서 사는 교회라면 정말 좋은 교회예요. 하지만 여러분, 교회 비전이 뭐예요? 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다고 한번 해보죠.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새하늘 우리 교회 비전은 뭡니까? 라고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그 비전에 대한 비전을 뭐라고 제시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귀에 좀 쏙 들어가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렸던 말씀은 작지만 건강한 교회가 돼보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작지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좀 네거티브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건강한 교회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주보 일면에 보시면 언젠가부터 작지만 건강한 교회라는 단어는 사라졌어요. 그리고 수식하는 단어가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돼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건강한 공동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주보 곳곳에 보면요,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 비전들이 1, 2, 3가 숨어 있어요. 여기저기에 보시면 숨어 있습니다. 실은 주보를 그렇게 디자인한 겁니다. 1번 뭐고, 2번 뭐고, 3번 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작지만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비전은요, 우리 귀에 익숙해지라고 제가 지난 시간 동안 사용했던 거고요, 사실은 그것을 조금 더 마디파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건강한 공동체가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비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도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가는 게 최종적인 소망인 거 맞아요. 그게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최종적인 비전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지금을 사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미래에 우리가 천국 갈 것만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면 어느 학자가 말한 대로 지금은 천국의 대합실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앉아갖고 천국 갈 기차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우리를 임종 전에 부르지 않고 우리를 수십 년 전에 불러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거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심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를 통해서 실현시키고 싶으신 그분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게는, 성도에게는 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꿈이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어져야 되고, 여러분과 함께 그게 우리의 꿈이 되고, 그리고 교회는 그 일을 위해서 한 걸음씩 걸어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성도 모두에게 주어주신 특권이자 부르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게도 꿈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꾸어야 될 그 비전이 있어야 해요. 저는 그거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게 우리 교회의 꿈이라고 여러분에게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리플렉트를 계속 좀 해주십시오. 작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올해도 지속적으로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해나갈 거예요. 2014년에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로 꼽혔대요. 어느 교회일 것 같으세요? 윌로우 크릭도 아니고요, 새들백 교회도 아니에요. 애틀란타 근교에 있는 노스 포인트 커뮤니티 처치라고 하는 앤디 스탠리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제가 좀 압니다. 저하고 같이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아버지 목사님 침례교 목사님이셨는데 이 아버지 목사님의 권유를 마다하고 이분이 제가 졸업한 달라스 신학교로 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분이 설교를 열심히 배웠습니다. 잘 배웠어요. 그리고 가서 개척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룬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 비전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을 해요. 비전의 추진력은 그 일이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확신에서부터 비롯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비전이 추진력을 가지려면 그거는 당연한 거야. 성도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가 공유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게 우리 교회 비전이에요, 그거는 살아있는 비전이 아니에요. 그건 죽은 겁니다. 그거는 목사 혼자의 꿈일 뿐이에요.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이 시간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 1월 첫 주에 이 설교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1월 첫 주에는 여러분을 인커리지하는 설교를 하고 싶었고, 오늘 1월에 마지막 제가 할 수 있는 설교 날이어서 비전 여러분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목사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는 교회가 나아가야 될 비전에 대한 것을 여러분에게 제안해야 되는 겁니다. 저의 제안을 진지하게 한번 여러분 계속해서 리플렉트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언제든지 목사와 함께, 여러분 이거는 어저스트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제가 지금 품고 있는 거지 제가 품고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요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함께 의논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나서 수정해서 우리의 것을 만들고 싶어요. 우리 교회의 비전을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그것이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이거는 너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져서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교계에서도 그렇고 신학자들도 그렇고 무슨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냐면
교회가 이미 타락할 대로 많이 타락했다라고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 켈빈이나 루터가 했던 것처럼 유사한 제2의 종교개혁이 있어야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만큼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교회됨의 모습을 많이 잃은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는 여러분 정말로 성령이 말하는 교회다움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너무나 절실한 시대입니다.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비전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건강한 공동체예요. 그럼 목사님,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건강한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당신이 생각하고 당신에게 꿈꾸게 했고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지난 세월 동안 교육시키셔서 만들어 놓으신 그 비전이 뭡니까? 도대체 그 디테일이 뭡니까? 세 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하반기 때부터 거의 6개월 이상 동안 제가 반복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교회는 신앙 공동체고요.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영적 성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리는 게 바로 영적 성숙의 방안입니다. 뭐였죠?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회심한 건강한 공동체.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디테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개예요.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 해가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준으로 삶을 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것을 제안한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거예요. 다른 걸 삼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회심을 지향할 거라는 겁니다. 회심을 지향해야 공동체는 건강해져요. 회심은 회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회개를 능가한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작년에 2개월에 거쳐서 그 온전한 회심이 어떤 건지를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회심과 관련된 단어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는 삶의 변화를 꿈꿉니다. 우리는 신앙의 변화를 꿈꿉니다. 그 삶과 그 신앙의 변화는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를 꿈꿀 겁니다. 그게 바로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는, 성장해 가는 교회의 첫 번째 디테일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시고요, 공감하시고요. 저도 이미 아는 게 함정이 하나 있는데요. 교회는 영적으로 성숙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한 분들이 옳다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요, 여러분 아무리 영적으로 성숙해도요, 단점이 있어요.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시고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요, 열심히 헌금생활하고 하시는 데에도요, 여러분 솔직히 교회 안에서 그렇게 열심을 품는 분들이 정말로 건강한 리더로 섰습니까?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성숙해도요,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요, 성도들 교회 안에서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서지를 못하세요. 저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요, 영적으로만 성숙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서적이고 감정적으로도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두 번째 디테일은 내 정서가, 내 감정이 건강한지 여부를 살필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셨던 개개인이 가지고 계셨던 과거의 상처들이 오늘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과거의 상처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해요. 그리고 그 과거의 상처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성경이 어떤 방법을 제안하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로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까? 반면에 성경은요,
잠언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정해진 복이 있다고 말해요. 그걸 분복이라고 합니다. 복음서에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달란트를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각자에게 나눠줬다고 합니다. 본문들을 잘 보세요. 1달란트 맡은 사람이요, 노력하면 2달란트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2달란트 맡은 사람에게 너 노력해라, 5달란트를 줄 테니까, 그런 이야기 없어요. 그 본문들을 자세히 보시면요, 내가 너한테 1달란트를 주었는데 너는 그 1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행복하게 충성되이 살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사고를 깨부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네가 열심히 노력만 하면 1달란트 맡은 사람이 2달란트를 갖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가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을 안 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주신 게 있고 그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마음껏 누리면서 살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각자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그 한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 다음 위치를, 그 다음 포지션으로 가라고 그래요.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인용한 그 피로사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합니까?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분이 우리에게 제안하시는 적절한 한계가 무엇인지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야 행복해져요. 그래야 신앙이 성숙함과 함께 만족과 감사가 함께 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2월부터는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건강을 위해서 몇 달 동안 한번 트라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목사로서는 굉장히 큰 챌린지가 돼요. 왜냐하면 그 부분은 건드리는 것 자체가 사실은 겁이 납니다. 그래도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의도는 명확해요. 아무리 영적으로 성숙해도요, 정서적이고 감정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그 영적 성숙이 오히려 신앙을 가로막습니다. 공동체의 건강함을 해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두 번째 비전을 향해서 2월부터 달려가 볼 겁니다. 아마 몇 개월의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영적으로 성숙하고 정서적이고 감정적으로도 건강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여러분, 저는 기본은 됐다고 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영적으로 내가 성숙해지고 정서적, 감정적으로 건강해지고 나면요, 교회의 틀이 이것을 서포트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정서적, 감정적으로 좀 성숙해지고 나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직면하는 게 뭐냐면 내가 뭔가를 더 잘하고 싶은데 교회의 구조와 틀이 그걸 못 받쳐준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신 분들은 교회를 떠나는 구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되게 조심스러운데요, 세 번째는 우리의 소그룹,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조의 틀 중에서 대그룹 말고 소그룹의 틀, 이거를 한번 여러분과 한번 의논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세 번째 건강한 공동체는 뭐냐면요, 관계, 소그룹의 관계가요, 진솔해야 돼요. 가식과 위선을 최대한 탈피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요, 목사로서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한국 사람에게는 적절한 체면 문화와 또 적절하게 거리를 두는 게 사실은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대그룹이든 소그룹이든 그 속에서 신앙의 성숙과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건강함이 추구되려면요, 가식과 위선과 적당한 경계가 어느 정도 조금 무너져야만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요, 그 소그룹에서 뭔가 성숙과 건강함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안 되면 사실은 어렵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솔직히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잘 안 될 겁니다. 잘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그 부분에 대한 마음을 열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나는 열고 싶어도요, 상대가 혹은 그룹의 문화가 그걸 못 받아줄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훈련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털어놓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됩니까? 그런데 그거를 그룹에서 털어놓는다고요? 털어놓아야만 그 그룹은 건강해지거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위로와 격려를 받아야만 돼요. 내 신앙의 지지를 받아야 돼요.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 소그룹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려울 겁니다. 어려울 걸 예상하면서 왜 제안하십니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비전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목사인 저도 사실은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점점 그것들이 나아가야겠죠. 어느 날 될 겁니다. 차근차근 될 겁니다. 하지만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 정말로 진솔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그 공동체가 그때부터 워킹할 겁니다. 목사님, 저는 소그룹에서 그만큼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만큼을 기대하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그 그룹을 만드신 주님은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세 가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올 한 해 열심히 좀 달려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면 제가 그냥 비전 스테이트먼트만 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느헤미야는요, 사는 게 편안한 사람이에요. 불편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요, 더 이상 바뀌지 않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유대로부터 온 자신의 친구 하나니가 유대로부터 왔으니까 자기는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여러분 다른 곳에서 살고 있는 거고, 남겨져 있는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떤지 너무너무 궁금하고 염려가 돼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느헤미야 1장 3절에서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에 탔다.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며칠을 울었습니다.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민족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삶이잖아, 나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곳이잖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와중에 이분이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그 꿈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고 하는데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면 저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아무런 불편함도 없고 정말 남들이 보면 편안한 이 삶을 박차고 그 여정을 떠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그 여정을 걸어가는 과정 중에 온갖 방해와 역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딛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보자 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할 겁니다.
어느 분은 26일마다 한 번씩 리마인드를 해줘야만 잊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에 느헤미야와 같은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논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비전을 품고 살아야 해요. 맞아요. 비전이 없으면 안 돼요. 하지만 비전은 삶을 편안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렵게 만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비전을 품고 한 걸음 나간다고요, 그 꿈과 그 비전 때문에 교회가 더 잘 될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울 겁니다. 느헤미야 꿈은 분명히 선했어요. 그리고요, 그 꿈과 비전을 위해서 자신의 커리어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자신의 사제도 털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꿈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유다의 왕이 되려고 저런다라고 하는 중상모략으로 변했습니다. 쥐도새도 모르게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살해 위협이 되었고요, 여우가 올라가도 저 성벽은 무너질 거다라고 하는 조롱과 질투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자신을 방해하고 그 꿈을 방해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싸우다 보니까 자신과 뜻을 함께 하던 사람들이 점점 의기소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본인도 점점 지쳐갔어요. 여러분, 이게 현실일 겁니다. 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조롱을 받으셨고 노아도 조롱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다 그랬습니다. 토마스 밴디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비전을 갖는 것은 마음에 기쁨을 주지만 절대로 유쾌한 경험은 못 된다. 비전은 교회의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주기는커녕 오히려 가중시킨다. 여러분, 현상 유지 자체가 결코 쉬운 건 아니에요. 하지만 비전을 품고 변화를 꿈꾸는 것보다는 현상 유지가 더 쉽습니다. 그리고 탈이 덜합니다. 하지만 비전을 품으면 그때부터는 어려움이 시작될 겁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그냥 사는 것이 훨씬 나아요. 큰맘 먹고 뭉치똥 보내서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위해서 쓰라고 성전 건축 헌금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는 비전을 갖게 된 이후로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많은 일들과 직면하게 되었어요. 교회나 개인이나 비전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건강한 공동체를 꿈꾼다면 여러분, 그 순간부터 우리는 수많은 변화들을 우리는 익숙해져 가야 될 겁니다. 익숙했던 것들과 이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들어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부담과 불편을 감수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비전 때문에 어려움도 오지만 비전으로 또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우리가 만약에 어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꾼다면 그 꿈 때문에 우리는 여러 어려움을 직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비전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비전을 이끌어가는 과정에는 사람들의 무관심, 반대, 저항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대표적인 거죠. 느헤미야 6장에 나와 있는 산발랏, 도비야, 이런 사람들인데요. 여러분, 특별히 산발랏은 느헤미야와 같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는 것을 반대했어요. 그리고 살해 위협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같은 유대인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겠다고 하는 느헤미야의 꿈에 저항했습니다. 당연하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말이에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시도만큼 교회가 지닌 구원의 잠재력을 더 빨리 고갈시키는 건 없다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결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비전은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